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가는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식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일부러 표현하지 않아도 나의 흥얼거림이 찬양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몸짓이 된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죠. 제가 요즘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1000시간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해 왔는데 시간을 구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주어진 기도 제목들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한 여러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을 채워가는 그런 역사로 그 성령의 은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한 가지씩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소망하던 것, 내가 간구하던 것,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평화로다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감사가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감사에는 기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루어짐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감사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일을 지혜로운 자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는 드러나서 그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내용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감사를 이 안에서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찾아내는 것, 알아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 밝혀내는 것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둔한 사람보다 잘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보다 익숙하게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면 가끔 번뜩이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찾아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른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지혜자보다는 어린아이에게 드러나 있는 이 상황, 어린아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다라고 말하며 이 일에 대해 감사하는 예수님,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실까? 왜 지혜자보다 어린아이에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고 있을까?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나누어 보기에 좋은 표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희 집의 아이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터울이 4살, 5살의 터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제각각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는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나이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의 특성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가장 어릴수록 나타나는 아주 독보적인 특징은 뭐냐면 걱정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걱정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겁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가지는 걱정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끝낼 수 있나?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것을 빨리 끝내고 놀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걸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민합니다. 둘째 아이는 내가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합니다. 바로 이제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 두 아이는 하루의 길이에 따라서 고민하는 분량이 좀 달라요. 그렇다면 이제 15개월 된 이 막내 아이는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고민이 될 것 같은 일에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 같은 일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첫 번째는 이 어린 아이일수록 시야가 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시야가 좁습니다. 경주마가 양 옆을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엄마 아빠만 보고 달려갑니다. 앞에 아빠가 있으면 그 옆에 무엇이 있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선 걷고 봅니다. 우선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이가 그렇게 걸어도 되는 이유와 같은데요, 아버지를 가장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달려가도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책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라고 하는 거예요. 코끼리보다도 힘이 셀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가볍게 들 수 있거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노래를 가장 잘해. 나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 불러.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만들기를 잘해. 내 고장난 장난감도 우리 아버지는 잘 고쳐주실 수 있어. 역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아. 이렇게 책은 표현합니다. 아이의 신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무엇이 있든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족하는 것이 이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수록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이야기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겁이 많아집니다. 저희 아이들만 보아도요, 아빠의 한계를 많이 본 아이일수록 겁이 많아집니다. 아빠만 보고 가다가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져 본 아이는 아빠에게 갈 때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아빠만 믿고 있다가 무엇인가 잘 안 됐던 아이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저 높이 위에 있던 그 물건을 가지러 올라가다가 의자에서 떨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이는
우리 아빠도 안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겁이 많아지고 주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빠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학교에 대해서 겁이 많아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걱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올라갈수록 우리들의 건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안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 집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자녀의 결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무게에 대해서 겁과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이거나 어른이라서 지혜롭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그러한 걱정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 가운데서 가지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늘 일부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예로부터는 거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해를 보고 하늘의 달을 보면 그것은 무엇인가 놀라운 신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산을 보면 산신령이 있을 것이고 바다에는 용왕이 살 거라고 그 마음 가운데 품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는 모습들, 그것이 이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라도 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해안가에 가서 배를 띄우는, 처음으로 배를 띄우거나 먼 항해를 가는 곳에는 무조건 고사를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이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라는 것이 지구가 해를 돌고 있구나. 저 바다는 어떻게 지나가면 되겠구나. 하늘을 어떻게 날아가면 되겠구나.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그 깊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마주하는 일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차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막연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 눈에서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내가 컴퓨터를 새로 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가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 어떠한 기계적인 일들, 어떠한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우리는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워하기 마련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한, 그것을 더 다른 것으로 막아내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원전부터 중세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이제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결이 되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내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짐을 지고 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간을 지나서 교육을 받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졌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가장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인생에 가장 건강하다고 말하는 20대와 30대의 사람들도 아니요, 그저 내가 신뢰할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이 어린아이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막연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성경이 시작되는 11장의 첫머리에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여러 동네를 다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표현이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 그들을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 어떻게 비유해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닙니다. 기원전 1700년 전부터 수메르 점토판과 또한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에 따른 세대,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세대는 아담의 때로부터 죄를 지어 이제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품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 귀신 들렸다 라고 말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으니 또한 마시니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1장에 이어져 나오는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나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평이 아닌 비판하기에 익숙하고 지적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이 세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관점으로 살아가기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지적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쌓아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명예가 많이 세워져 가면, 그런 지위가 생겨가면 그것이 지혜라고 여기는 이 세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가 행한 것으로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와 구별하시는 예수님의 말 가운데 구별된 이들은 어떠할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갈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드는 이유는 내 마음에 품었던 불안의 이유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불안의 이유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에 지혜롭다 말하는 이들의 지혜를 따라가기에 바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큰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스도인 다움이 생겨야 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과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몇 명의, 교회 안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자 숙제이고, 또한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이 구절은 바로 다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하고 외우지 않는, 어느 집에든지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을 적어서 붙여놓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쉼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하면 쉼이 너희에게 주어진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에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게는 어디에 두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달려가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것처럼 그들의 놀라운 학식과 지혜와 지식과 명예가 우리에게 바랄 것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하셨던 것처럼 옛날의 영광, 옛날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 예배의 처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야기했습니다. 벳세다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칭 지혜롭다 말하는 이들에게 감추어 두심에 감사하셨습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음에 감사하셨습니다. 나의 지난 행위와 행동, 명예와 나의 모든 영화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참된 지혜, 참된 쉼은 그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우리는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교회에 전화하며 신청하며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그 옛날 멸망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화려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되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 짐에 눌려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빗대어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 나아가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달리는 경주마와 같이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하게,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다른 것들을 곁들여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더욱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